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30절.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그때가 언제입니까? 어제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죠. 이제 갈릴리를 떠나서 유대 땅으로 들어와서 사람들이 많이 온 상태에서 이혼 얘기를 물어봅니다. 사실 이혼 얘기는 민감하죠. 어, 유대 땅에 들어오기 전에는 함부로 얘기하면 왕이 죽여버립니다. 어, 왕이 결혼에 대해서는 내 마음대로 한다. 그래서 이제 그 제수를 데리고 이제 죄수가 아니고 제 동생 부인을 데리고 사는 그런 거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하다가 또 들려가니까 얘기를 못했는데 유대 땅에 딱 들어오면서 막바로 결혼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이 마음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로마 사람들은 뭐 그런 거 없었어요. 어, 그 성문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유로웠고 그랬을 때였으니까 이것은 획기적인 이야기죠. 우리는 그냥 잘 아는 얘기 같이 보이지만 참 큰 문제였죠. 그래서 이혼은 절대로 안 된다. 율법을 어기는 거하고 똑같은 거다. 모세가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못된 것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구원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조차도 해서는 안 된다. 죄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러면 결혼 안 할래요. 이러니까 결혼 안 하는 거 아무나 안 하는 게 아니고 결혼 자체가 행음을 어, 음행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어, 그것을 위해서 결혼하라고 남녀에게 얘기한 한 거니까 너희들이 그거를 할 수 없을 수 있으면 음행을 하지 안 할 수 있으면 안 해도 되는데 그것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게 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예수께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이 세 복음에 공간 복음에 다 나오는 얘기인데 음, 마가복음에서는 만져 주심을 바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안수하고 이랬어요. 안수 안수라고 하는 전용 단어를 사용하지 않지만 번역을 그렇게 했어요. 이 안수라는 것은 우리는 지금 남아 있는 게 거의 이제 목사 안수, 장로 안수, 그다음에 전도 선교사 안수 뭐 이럴 때만 주로 안수를 씁니다. 그러나 원래는 구약에는 희생 제물을 잡을 때도 안수를 해야 돼. 손을 얹고 네가 내 죄를 위해서 죽어줘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안수를 해주고 예수님은 지금 오늘 안수한 것처럼 병을 치료하고 축복하고 성령을 전달하면서 그렇게 손을 얹고 머리에 얹고 기도하는 것을 안수 기도, 안수 혹은 안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 전서에서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마라. 디모데는 목사로서 이제 그 교인들에게 그렇게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히브리서에서는 저자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리스도의 초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가요? 안수가. 세례나 안수나 부활이나 심판 이런 이야기는 교회에 나가지고 처음에 배우는 거지 그것만 붙들고 앉아가지고 네 언제 뭐 세례 받았나 언제 안수 받았나 뭐 계속 이렇게 하는 거는 기초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거기에 초보에서 벗어나라는 얘기는 뭡니까? 은혜 속에 살아라. 그 말입니다. 은혜 속에 살아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이거 아닙니까? 알아요, 몰라요? 맨날 맨날 써놨는데도 모르죠. 그 생각이 제가 그렇게 생각이 안 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수라는 건 안수 기도는 뭐 하긴 하지만 보통 이제 안수할 때 한 사람이 뭐 목사가 이렇게 딱 안수하고 이렇게 전에는 좀 많이 했는데 지금은 거의 안 하고 꼭 해야 되면 여럿이 나와서 한꺼번에 목사들이 손을 얹고 기도하고 이런 게 선교사 파송할 때 이제 주로 그런 거를 많이 볼 수 있고 이제 목사, 장로 이런 거 이제 임직식 할 때 그렇게 세례할 때도 손을 얹고 물을
물을 끼얹는 대신에 손을 얻는 거니까 그거는 수세라고 얘기를 하죠. 세례를 받는 거고 안수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떤 사람일까요? 아픈 사람. 유대 땅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또 자기 아이를 다른 어른들보다 귀히 여기는 사람들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은 어떤 겁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준 대로 얘기하자면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입니까? 아이들은 천국의 주인이에요. 아이들이라야 천국 갑니다. 아이들과 같은 마음이라야 천국 갑니다. 그리고 아이는 얼마나 중요하냐면 천국 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아이를 영접하면 천국 가고 아이를 박대하면 차라리 연자맥도를 목에 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더 낫다. 그 얘기를 할 때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뭔 말인지 알죠? 네. 예. 연자맷돌만 얘기해도 다 압니다. 왜냐하면 연자맷돌은 한 번밖에 안 나오니까 성경에. 그래서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더 낫다. 무엇보다가 아이를 실족시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게 그만큼 힘들. 그래서 아이가 뭡니까? 천국에 가는 가게 만들기도 하고 또 아이가 되어야 천국 가기도 하고 그런 귀한 아이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안수를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야 될까요? 안수 받아야 돼요. 아주 중요한 아이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 전에 얘기했던 거지만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이렇게 할 때 천국이 이런 아이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사람의 것이니라 이 말은 뭡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어린아이를 용납하는 사람, 그런 사람의 나라가 천국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상하거든 어린아이 생각하면 속상하면 속이 상하면 어린아이는 이럴 때 어떤 생각을 할까? 그거 생각하면 완전히 됩니다. 완전히 됩니다. 근데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을 안 하니까 남을 무시하고 째려보고 뭐 화내고 이러니까 천국이 임할 수가 없는 거죠. 그 15절 읽어봅니다.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그 제자들은 아이들을 멸시하고 그러는 것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성도의 모습, 나의 모습. 그래서 성경은 나를 쓴 것이라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참 성경은 어떻게 내 속을 그렇게 잘 알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데 예수님은 뭐라고 안수를 했을까요? 천국의 주인으로서 자격을 하나도 잃지 말게 하옵소서. 그리고 머리 위에다가 안수를 하고 그 천국의 주인처럼 그렇게 대접을 해주고 거기를 떠났다는 거 뭡니까? 사람들 많이 모인 곳에 무리들이 모인 곳에 있으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수순을 밟아서 갈 때도 됐지만 그래도 그 자리에 오래 안 있습니다. 빨리빨리 움직이는 거죠. 근데 거기를 떠나는데 사람들이 따라와서 또 물어봅니다. 16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는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다음에 읽어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생명에 들어가는 게 구원받는 것이고 영생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말인데도 자꾸 이제 그때 맞춰서 얘기를 하다 보면 좀 어려운데 뭐 사실은 어렵진 않죠. 묵상을 안 하니까 뭐 모르는 거지 어려운 건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누구의 주입니까? 누구의 주? 마태의 주죠. 마태가
주께 와서 이르되 이렇게 쓴 거죠. 그래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내가 누굽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이죠. 어떤 사람인데 다른 성경에는 그 어떤 사람이 누구라고 했어요? 젊은 니고데모. 아니요, 그게 아니고 저기 그 관리라고도 관리. 하고 또 또. 다른 사람 몇 명 있어요. 있는데 어쨌든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누구든지 물을 수 있는 질문이라는 거죠. 이건 누구 질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질문 자체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 나도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16절의 질문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게. 우리가 잘못된 얘기를 질문 안 하면 절대로 성경에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얼핏 보면 선한 말만 하고 옳은 말만 하면 성경에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틀린 말을 하고 엉뚱한 말을 하고 우매한 말을 했을 때 현명한 답이 하는 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할 때 이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이게 풀려야지 뒤에 그 그냥 읽어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앞에 게 또 헷갈리고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 것은 영생 영생은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아니고 그렇죠. 아니고 이러면은 답이 나오죠. 믿음으로 가는 것이 영생이다. 구원이다. 천국이다. 생명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는데 질문 자체가 틀렸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부터 설명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사람은 한 분이시다. 이 말은 네가 나를 선한 사람으로 보느냐 이런 말도 내포되어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자세하게 안 적고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다라고 얘기할 때 그건 자기를 보고 한 얘기라는 거죠. 그건 제대로 묻기는 물었다는 건데 그 얘기는 그냥 성경이 이렇게 기록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알아들어야 되죠. 그래서 네가 구원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키는 거다. 근데 예수님이 이 말을 할 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은 계명을 지키는 게 구원 얻는 것이지만 그건 구약에서 그렇게 얘기했는 거지만 너희들은 계명을 지키기가 어렵다. 그래서 내가 왔다. 그 얘기를 이 속에 내포되고 있는 거죠. 성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그렇게 딱 얘기를 해놓으면 그 다음 질문이 당연히 나오겠죠. 18절 읽어보죠. 이르되 어느 이는 계명을 줄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반역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근데 이거를 딱 읽으면 18절 읽으면 6, 7, 8, 9 이게 생각납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6이 뭡니까? 도둑질, 살인하지 말라. 7이 간음하지 말라, 8, 도둑질하지 말라, 9, 거짓 증거하지 말라. 있고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 어느 계명이 오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네 가지를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얘기를 하죠. 19절. 내 부모를 부모를 공경하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몇 계명? 무계명. 5계명 또 10계명.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은 네 이웃을 탐내지 마라. 이거나 마찬가지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눈에 보이는 우리가 행위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말씀한 거예요. 1계명은 뭐죠? 나 외 다른 신을 두지. 2계명은 뭐죠? 망령되일 거지. 세 번째는 뭐죠? 우상을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자가 두 번째고요. 세 번째로 이제 망령되 일컫지 말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범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행위로 남들과 다르게 할 수 있는 것은 이 지금 5, 6, 7, 8, 5, 6, 7, 8, 9, 10 이것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지금까지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걸로 봐가지고는 이거 다 못 지킵니다. 다 못 지켜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약에서 얘기한 것처럼 내가 얘기한다. 똑같이 얘기한다. 다시 말해서 계명은 변개함이 없다. 안 바뀐다. 그러나 너희들은 못 지킨다는 것은
현실에 와가지고 인정을 해라. 그런 말이죠. 그래서 행위로 가지고는 지금 행위를 여섯 가지 이 행위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행위를 지키라고 했을 때 행위를 못 지키기 때문에 내가 왔다는 건데 너희들 5, 6, 7, 8, 9, 10 확실히 알아라. 예수님이 계속 5, 6, 7, 8, 9, 10, 5, 6, 7, 8, 9, 10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 앞에 거는 1, 2, 3, 4는 잘 몰라요. 잘 몰라. 왜냐 각 속에 들어있어도 안 보이는 거니까. 그 6, 7, 8, 9, 10 이거는 다 하니까 드러나는 그걸 지켜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20절입니다. 그 청년이 그 이르되 청년이 이 모든 이르되 것을 그 내가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는데 지켰사오는데 아직도 아직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그 청년은 다 지켰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살아남아 죽을 때까지는 아직까지 안 지킬 가능성도 있어요. 있고 또 다 지켰다고 하지만 사실 자기는 남한테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스스로에게도 난 다 지켰다 이렇게 암시함으로써 자기가 자기에게 속이는 거예요. 지금 못 지킨다고 예수님이 얘기를 했잖아요. 벌써 여자를 보고 마음을 탐심을 품으면 벌써 간음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절대로 못 지킨다고 하는데 이 청년은 다 지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인정해요. 인정해요. 그건 네가 속였든지 안 속였든지 내가 그걸 파헤칠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해봤자 의미가 그게 개에게 진주를 던지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따질 필요 없어요. 그냥 놔둬버려요. 놔둬버리고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운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근데 예수님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지도 않는 이런 말은 절대로 안 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거든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데 이런 말을 하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소유를 다 팔아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있어요. 왜냐하면 우울증이 걸린 사람은 이게 다 소용없다 이렇게 싹 팔아가지고 싹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는 수도 있는데 다 나눠주기 직전에 제정신으로 돌아와가지고 이거 내가 뭐 하는 짓이지 이러면서 수도해버리기 때문에 이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거를 정신 나간 것처럼 싹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걸 온전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가 십계명은 다 지켰는지 모르지만은 그거는 진짜 온전하다면 다 팔아라 얘기를 합니다. 이 다 팔아라라는 얘기는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상관없이 자기가 가진 것을 하나도 없이 다 털어내놔라 이 말입니다. 나는 팔 게 없어 아싸 이러고 좋아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다 알고 있습니다. 네가 애지중지하고 있는 거고 그것도 네 재산이 안 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우리는 다 판다 할 때 뭐가 생각이 나야 돼요? 보물이 묻힌 밭이 생각이 나야 돼요. 다 팔아라 이럴 때 뭐가 생각이 나야 돼요? 값진 진주를 얻은 음, 장사꾼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다 팔아가지고 하늘의 보화를 사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보화를. 그게 그 밭을 사야 돼요. 하늘의 보화의 밭을 사야 돼요. 다 팔아서 주고 나면 난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 팔았으면 보화를 사려고 판 거지. 그냥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막 팔고 나눠주고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보화를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가져도 안 되고 또 뭐예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나를 따르라? 보화가 있으리라 했으면 보화를 다 팔고 나눠줬으면 이게 보화가 이제 나한테 자동으로 오는구나. 그래 생각하고 있으면 되지. 왜 예수를 따라가야 돼? 다 팔았을 때 없으니까 따라가. 없으니까 예수를 따를 수 있어요. 그래 먹고 살 수 있는 거죠. 예수를 안 따라가면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따라가야 돼. 그런데 22절에 뭡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갑니다. 네. 그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주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네가 그거를 제사 지낸다고 소를 잡고 뭐 양을 잡고 사람들 모으고 이런 그거를 원하는 게 아니고 네가 긍휼을 원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긍휼을 원하는데 너는 지금 제사를 위해서 재산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 근데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했다 이런 뜻은 무슨 말입니까? 이 재물이 많다는 것은 보화가 어떤 건지 값진 진주가 어떤 건지 모른다는 거죠. 그게 재물이 많다는 것은 그것을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죠. 재물이 많다는 것은. 그래서 근심을 했는데 이 근심이 뭡니까? 이게 매여 있는 거예요. 재물에 자기가 매여 있는 거. 자유하지 못한 거. 재물 때문에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어디 예수님 오래 해도 내가 소를 샀는데 이게 길들여야 되거든요. 내가 밭을 샀는데 좀 갈아야 되거든요. 장가도 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세상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한테 질질 끌려다니는 게 자유입니까? 질질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자유로운지, 얼마나 가벼운지 그것을 배우려고 예수를 따라가야 되는 거죠. 23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왜 그러냐면요. 부자는 만약에 밭이 보화라는 것을 알게 되면 당연히 다 팔고 그 밭을 사면 되는데 다 팔면 가난한 사람이 되잖아요. 안 팔면 부자잖아요. 부자는 보화 밭을 모르고 값진 진주를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그게 항상 근심거리예요. 재산이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참 근심거립니다. 누가 서울에 집이 있다 이러면 그 사람은 부자다 이런데 사실 그 집 비워놓습니까? 세를 주는데 세 주면 또 그냥 세만 삽니까? 뭐 집이 고장났다 그러고 뭐 이러고 이러면 늘 거심거립니다. 언제 나간다 이러면 또 돈 대가지고 내보내야 되고 또 내보내고 나면 또 들어보는 사람 또 걱정해 줘야 되지 그 돈 걱정해야 되지 이런 근심이 재물입니다. 그걸 몰라요. 그걸 재물 근심이라는 걸 몰라요. 돈 쓰고 사람들이 굽신굽신하니까 그게 좋은 줄 아는데 천국은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천국 갈 때 다 버리고 가라 이러면 왜 버려? 이런데 갈 때 보면 하나도 못 가져가요. 갈 때 보면. 그래서 그걸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알면은 그래 하겠어요. 당연히 장사꾼이 진주를 발견했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올인합니다. 전부 투자합니다. 우리 저도 뭐 노름은 잘 못합니다만 딱 패가 좋은 게 들어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싹 내놓습니다. 딱 내놓고 딱 베팅을 했을 때 그 얻을 수 있는 거죠. 몇 배나 얻는다고 그랬어요? 딱 100배, 60배, 30배. 이 29절에는 배로 받는다고 그랬어요. 우리 노름은 잘 모르지만 이게 다 걸면은 그 있는 거 다 가져올 수 있어요. 여러 배를 받고. 네.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그래서 23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 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는 거 다 알죠. 왜냐하면 하도 많이 읽어가지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왜 뒤에 읽어보면 어렵다고 또 계속 얘기합니다. 24절.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 길이 들어오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재물 때문에 걱정하는 그 자체가 천국이 아니고 지옥이에요. 천국은 그런 걱정 안 해요. 완전히 릴릭스하게 완전히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요. 누가 와서 건드려도 희죽희죽 웃고 뭐 이런데 이 긴장된 사람은요 누가 탁 건드리면 딱 긴장하면서 뭐예요? 이러고 깜짝 놀랐잖아요. 왜 그래요? 이러면서 막 이런데 이게 긴장돼. 그 안마할 때도 힘 빼세요. 근데 힘을 안 빼면 그게 근육이 풀리질 않거든요. 힘 빼세요 이러면 탁 이렇게
팔이 그냥 부러진 사람처럼 탁 제껴야 되는데 떡 굳어가지고 힘 빼세요 이러면 힘 뺐다 하면서도 힘이 딱 들어가요. 이게 믿음이 마찬가지거든. 믿으세요 이러면 믿는다 말만 하는데 깜짝 놀래고 이러는데 믿는 사람은 놀랄 필요가 없어요. 희죽희죽 웃고 그냥 때리면 턱 하고 얻어맞고 그러면서 웃는 것이 그게 믿음인데 늘 긴장해 있는. 그러니까 살도 안 찌고 음, 신경쇠약이 걸리고 이렇게 하는. 이게 마음이 완전히 풀려야 돼. 그게 진짜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인데 그 내가 마음을 조금 놓으면은 사건이 생기고 일이 터지고 재산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는 거죠. 25절 읽어보세요.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근데 제자들이 왜 놀라요? 이렇게 다 지킨 사람도 못 들어가지. 너무 차이나 이거 엄청난 차이지. 생각의 얘기죠. 차이가 너무 나다. 다시 말해서 뭐 잘 알아야지 그 돈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긍휼을 여기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이런데 돈이 없는데 어떻게 가난한 사람을 돕습니까? 그 말이 됩니까? 이러고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런데 긍휼이라는 그 마음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올인 하는 거예요. 올인 하는 거. 그러니까 전부 팔아야 그걸 남을 긍휼히 여길 수 있다는. 그러니까 거지가 돼야지 남을 긍휼히 여길 수 있다는. 이게 무슨 말인지 제자들이 깜짝 12제자들입니다. 12제자들이. 여태까지 들어도 이런 소리 처음 들어본다. 이런 그 그런 뜻으로 깜짝 놀란 겁니다.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이건 불교에서도 마찬가지죠. 선행을 하면 복을 받는다, 덕을 쌓는다 이런데 선행도 올인하는 거하고 내 일부만 팔아가지고 적선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완전히 다른 거. 완전히 판 사람은 돈에 대해서 걱정 없지만 반 판 사람은 저거 보충해야 된다고 또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걱정 자체가 천국이 아닌데 어떻게 천국을 들어갈 수 있겠어요? 안 됩니다. 26절이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거는 이해가 안 가는 건 없지만 사람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그런 뜻이 되지만은 사실은 뒤에 말을 읽어보면은 사람으로 할 수 없다는 얘기는 노력으로 가는 천국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노력으로 가는 천국이 아니라 그러면 뭘로 가냐? 믿음으로 간다 이런데 믿음은 둘째 문제고 첫 번째 문제는 무엇을 믿느냐 하면 하나님의 예정된 사람만 갈 수 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천국으로 보내주는 하나님의 열쇠다. 네가 믿으면 가는 거고 네가 하나님 하기는 뭐 해? 내가 노력으로 해. 이러면 못 간다는 거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데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들여보내주는데 그게 그 믿는 믿음이 천국 가는 키라는 거죠. 우리 아이가 얻어맞고 와가지고 엄마가 한테 오면 엄마가 안아주고 달래줄 거를 믿고 오기 때문에 어린 아이지. 엄마한테 가면 뭐 때린 게 뭐 아픈 게 낫나 뭐 그러고 뭐 엄마는 걔한테 못 이겨 이러면서 딴 데 가가지고 울고 구석이 처박혀서 우는 그건 지옥이죠. 그거는 어린 아이는 어머니한테 달려오는 거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천국으로 문을 열고 활짝 열고 어서 와라. 이게 내 집이다. 편하게 있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도 나는 내 마음대로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 훨씬 보람 있고 좀 이렇게 액티브해지고 좀 좋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좀 노력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거 좀 천국 만들면 안 돼요. 그렇게 안 만들어놨다. 부자는 남을 긍휼히 여길 자격이 없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부자가 긍휼을 여길 자격이 안 된다고 말할 때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는 100만 원 가지고 10,000원짜리 주면서 가서 빵 사 먹어라, 배불러라 이러면은 그게 그 사람이 기분 되게 나빠하죠. 돈이 있다고 되게 폼 잡네. 이러면서 그게 위로가 안 되고 진짜 가난한 사람이 안 먹고 남겼는 거, 내 이거 오늘 일용할 양식은 끝났으니까 이거 가지고 당신 잡숫고 힘내세요. 이러면 이 사람이
나는 어제 시큼 먹고 오늘 좀 배고프다 했는데 이 사람이 이걸 가져왔네. 그러면서 굉장히 마음이 위로가 되죠. 그 진짜 오리지널 위로가 되는 거죠. 내보다 못한 사람이 나를 위한다는 것은 나는 남을 위해서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긍휼을 베푸는 것과 부자가 긍휼을 베푸는 것이 어떤 것이 더 큰 겁니까? 헷갈리는 모양인데 가난한 사람이 나야 돼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가지고 병문안 가가지고 아이고 안 됐네요. 빨리 죽어서 이런 거 하고 그 환자가 내가 이제 죽어도 뭐 잠시 이별하는 거지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다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가서 천국 가서 봅시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어떤 게 위로가 돼요? 그 건강한 사람이 약한 병든 사람한테 위로가 되겠어요? 지는 산다고 하는 말소리 봐라 이러면서 알았으니까 가세요 이러지만 이 병문안 간 사람이 환자가 그런 소리 할 때 감동을 받고 나오는 거죠. 그럼 어떤 것이 위로입니까?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요. 이 성경 아니고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 말을 하면 시끄럽다고 막 이러면서 쳐버렸는데 예수님이 그런 소리를 수없이 들었던 거예요. 시끄럽다. 뭐 그런 얘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이제 27절 읽어야 되죠? 네. 예.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우되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 베드로가 지금 가식적인 게 있어요? 없어요. 가식적인 게 없어요. 전부 버리고 온 거 맞아요. 물론 이제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달려 죽자마자 베드로는 뛰어가가지고 배를 바로 타버리는데 배가 누구 배인지는 모르지만 안 팔고 예수님이 제자했는지 뭐 그런 게 의심 가기도 하지만 사실은 나 나를 따르라 이러니까 배를 버려두고 그건 뭐 팔거나 뭐 누구한테 부탁하거나 맡기거나 한 게 아니고 바로 따라왔다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다 버리고 온 거예요. 예수님 따라서. 그럼 이것은 예수님 뒤에 28절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 니들이 나를 따라왔구나. 내가 안다. 그런 말인데, 그 베드로가 그래, 우리가 모든 걸 다 버렸습니다. 올인했습니다. 당신한테. 어, 그러면 내가 무엇을 얻으리까? 앞에서 기껏 얘기했는데 베드로는 딴 데 갔다 왔는가 봐요. 무엇을 얻습니까? 구원을 얻는데 이 구원 말고 그거는 뭐 둘째 문제고 얻는 게 뭐가 있습니까? 당장 얻는 게 뭐가 있습니까? 얻는 게 있다고 이렇게. 그게 29절에 보면 배를 받는다고 그래요. 버린 거에 배를 받는다. 그리고 배를 받는 게 아니고 여러 배를 죄송합니다. 여러를 빼가지고 못 알아듣는데 여러 배를 받는다. 그러니까 인정하는 거예요. 니들이 다 버렸다면 그것은 여러 배를 받는 게 확실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네가 꼭 어린아이처럼 누가 따라온다 오라 한다고 해가지고 싹 버리고 오는 애가 어디 있냐. 이 엄마가 부르면은 구슬치기 하다가도 싹 버리고 그냥 오는 겁니다. 그걸 챙기고 뭐 요거 따가지고 가야지 이러면 엄마한테 혼나거든요. 싹 버리고 오면 그 어린아이인데 그러면 엄마가 그 구슬보다 더 좋은 것을 주려고 오라 하는 거죠. 그러면 맛있는 거 주는 거죠. 그래도 자꾸 구슬 생각하면 엄마가 혼납니다. 밥이나 먹어! 이렇게 야단치죠.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율법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라. 좀 길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우리가 기다리는 그날입니다. 마지막 그날,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을 말하는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는 사실은 심판 자리에 앉는 건데 심판자의 자리에 앉을 때 12제자들이 그 심판자의 자리에 앉는다는 거예요? 안 앉는다는 거예요? 12지파가 12사도들은 예수님이 심판하려고 그 보좌에 앉을 때 같이 앉는다는 거예요. 같이 앉아서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 자기가 겨우 영광 천국에 갔는데 그거 가가지고 또 심판한단 말입니까?
그럼 집만 들어가면 되지. 딴 사람을 왜 심판해? 이 심판자가 나는 이렇게 해서 들어왔는데 너는 그렇게 안 했으니까 못 들어와. 이렇게 하는 권한을 줍니다. 그게 어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때?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 얘기할 때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들을 심판할 거다. 그래 놓고는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니 이런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그 니느웨 사람이 심판 자리에 앉게 되는 겁니다. 요나는 예수님 자리에 앉는 거고.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시바 여왕이 너희들을 심판할 거다. 시바 여왕은 뭡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 솔로몬의 말을 들으려고 그 멀리서 왔는데 너희들은 말을 안 들으니까 시바 여왕이 너희들을 심판할 거다. 그러나 그 말을 전한 그 누구죠? 솔로몬은 훌륭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니 이러면서 자기를 소개할 때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열두 제자들은 열두 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면 내가 미워하는 사람 이름 다 적어놨다가 올라가가지고 심판하는. 이는 그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지옥 가. 그럼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보면 24장로 24보좌가 있습니다. 아마 요한은 마태가 한 이 말을 바탕으로 12명 말고 또 다른 12명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했는지 환상을 그렇게 보고 계시록 4장 4절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심판하려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9절 읽어볼까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오늘 이게 네가 가진 것 모든 걸 버리라고 했을 때 그중에 땅이나 논이나 집이나 현금이나 이것뿐만 아니라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 뭐 다른 성경에는 또 다른 아내도 들어있다고 그래요. 다른 번역서에 보면은 아내도 들어있는데 자기가 아끼는 모든 걸 말하는 거예요. 모든 걸. 모든 것을 버리는 자는 버린 것의 몇 배를 받는다? 여러 배를. 몇 배? 30배, 60배, 100배 이런 보상을 받는데 그래도 아내는 못 버리겠어요. 이렇게 하면 그건 뭐 천국 못 가는 거죠. 버릴 때는 버려야지 100배로 좋은 것을 주는데 그게 천국이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 배를 안 남는다면은 왜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보화의 밭을 사겠어요? 어떻게 다 팔고 값진 진주를 사겠어요? 그 값진 진주를 모르니까 팔기 전에 저거를 얻기가 다 팔아가지고 저걸 살 수 있을까? 뭐 자꾸 계산하면 안 되고 싹 팔면은 이걸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남기면 못 삽니다. 왜냐하면 그 파는 사람이 다 알거든. 하나도 없이 이것만 달라 그럴 때 그때는 할 수 없이 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이 그와 같은 거죠. 그러고 나서 또 보너스로 주는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그러나 원저된 자 영생을 상속받는 거예요. 그것을 그 많은 것을 받고 나서 또 구원을 얻는다. 그런 말입니다. 배로 받는 거, 여러 배로 받는 거 그것만 자꾸 생각하지 말고 거기다가 또 영원히 그 평안을 누린다. 그게 이게 비교가 돼요, 안 돼요? 여러 배, 이 30배, 60배, 100배 정도가 아니라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냥 힘들고 어렵게 살면서 믿음만 가지면 비교 안 되는 큰 것을 얻을 수 있다. 그 말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한 거죠. 마지막으로 30절 읽어보면요. 그러나 먼저 그러나 된 먼저 된 자로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으니라. 뭐 기껏해야 먼저 교회 나온 사람들이 그
신급이 안 올라가고 나중에 온 사람이 바로 장로 돼버리고 이런 거를 지금 말하는 것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지요. 니들이 생각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하는 대로 된다는 뜻입니다. 니들은 먼저 오면서 반드시 먼저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일 묵상해야 될 게 뭐냐면 아침 9시에 와가지고 일하러 들어간 사람하고 오후 4시에 들어간 사람하고 똑같이 준 건데 그거는 먼저 온 사람은 돈을 더 많이 받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하는 것인데 그게 아니고 월급을 줄 때도 나중에 온 사람부터 먼저 줍니다. 먼저 줍니다. 똑같이 주는데 나중에 4시에 온 사람 먼저 주고 9시에 온 사람 똑같이 주는데 나중에 줍니다. 그 얘기를 지금 내일 하는데 오늘 이 얘기는 하나님이 하나님 거 가지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 니들 생각에 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거를 먼저 된 자가 먼저 돼야지요. 이런 사람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일을 합니까? 못된 사람을 아직도 살려둡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큰 먼저 된 자가 먼저 되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지 너희들이 애쓰고 노력하고 그런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보낼 사람에게만 예정된 사람에게만 보내겠다는 거죠. 근데 그게 현실로 나타나잖아요. 이 12제자보다 앞선 자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30절 얘기는. 말이 맞죠? 제자들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영생을 받고 여러 배를 받겠지만 그러나 너희들보다 앞선 사람이 있다. 저는 앞선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 보니까 제일 먼저 스데반 집사 같아요. 스데반 집사가 예수 이름으로 먼저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 자기 민족들에 의해서 자기 동족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는 게 스데반 집사인데 근데 그 전에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사람이 다 못 보는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죽고 스데반 집사가 죽고 막 이럴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뭘 했습니까? 그 남아있는 교회의 당회장을 했을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를 썼어요. 그런데 이름이 똑같은 야고보 12사도는 또 그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하잖아요.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뭐 그거는 12제자니까 12제자 중에서 제일 앞선 게 야고보죠. 큰 야고보 였었고 제일 마지막으로 히트친 사람이 요한이라고 생각이 되지고 그리고 요한과 같이 사역을 같은 동시대에서 사역한 사도 바울은 분명히 나중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교, 기독교를 완성한 것처럼 사도 바울 말입니다. 그 사람이 그런 것처럼 그렇게 앞서게 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는 뭐 다 팔았으니까 이제 우리는 천국은 우리 거다. 12자리 우리 맡아놨으니까 그때 가서 그때 잘해보자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하지 마라. 왜냐하면 너보다 앞선 사람들이 있다. 꼼짝 못하게 예수님이 야단치고 있습니다. 오늘 22절 읽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노력으로 갈 수 있는 천국이 있다고 있으면 참 좋겠는데 난 노력은 자신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노력으로 갈 수 있는 천국이 아닙니다. 만약 그걸 열심히 하면 지성이면 감천이지 그리고 공든탑이 무너지랴 이러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은 말리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것은 또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근데 천국은 세상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 사람을 천국으로 보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고는 너무 거리가 먼 게 천국입니다. 그러나 그 천국은 이 땅에서 비교할 수 없는 엄청 큰 가치 있는 천국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재물을 포기하지 않으면 근심과 사탄의 나라가 되는가? 재물은 근심과 사탄의
들끓는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천국이 될 수 없죠.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않고 공유를 원하는가? 근데도 우리는 자꾸 제사를 드리려고 애쓰지 그- 포기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포기하는 게 공유를 베푸는 것이죠. 남에게 공유를 베푸는 것. 아무쪼록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좀 편해지시기 바랍니다. 뭐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 삶을 살면 지금 교회 다니면서 불쌍한 사람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런 일이 있어야죠. 그런 일이 없는 것은 그 일이 웃으면서 기뻐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기억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 힘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긍휼을 원하시고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게 천국을 주신다 할 때에 우리가 택함 받은 자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얻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온전히 주님만 의지합니다. 세상 사람 바라보지 않고 세상 사람 의지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속상한 거 있으면 하나님께 다 온전히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